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만 그 사람에 대한 풍문이 긍정적이었는지 또는 부정적인 풍문이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5장, 통합 찬송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1장, 통합 찬송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9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9장의 7절에서 21절까지는 요담의 우화 내용입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요담의 우화 내용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세겜 족속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화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의 칼 아래부터 간신히 피하여서 살았던 또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적으로 질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우화의 내용인즉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주제도 넘게 왕이 되겠다고 나서시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에게 자기의 그늘에 와서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이와 같은 그 우화에 이어서 진실로 의로움에서 벗어난 그 세겜 족속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러한 우화로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된 배경은요, 어떻게 이런 배경이 나타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그 위대한 기드온,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드온 당신과 함께 당신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기드온은 이 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다스려 달라고 했던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용사나 기드온을 믿고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기드온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세겜 지역에서 섬겼던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과 바알 프릿을 즉시 섬긴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용사와 기드온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대적인 미디안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용사 또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에서 받들었던 그 우상 바알을 즉시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특별한 어떤 이적 같은 것을 보이고 기억에 남는 것들 이런 사건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믿는 그 자체는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는 자신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행하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옮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마자 그 아들 가운데의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아버지가 남겼던 그 유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이런 유언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과 야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복 형제들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 왕 위에 올라 앉으면서 앉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지만은 오직 한 사람 생존자가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그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된 것과 아비멜렉을 따르는 자들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우화를 통해서 책망과 질책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봉독한 8절과 15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짧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맨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죠. 그래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기름 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내가 버리고 어찌 너희들 나무 위에 가서 내가 우쭐대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너도 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무화과나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하고 또 거절을 하죠. 그러자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포도나무에게 너도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포도나무는 또 뭐라고 답을 하고 거절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에 가시나무에 가서 가시나무 보고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가시나무는 나무들이 그 청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너희들이 참으로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 그늘에서 피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담의 우화 중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자신의 책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매나 기름을 보람으로 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에 왕의 위치를 거절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한 기드온과 그 아들 70명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나무인데도 그들은 왕위를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불쏘시개로 쓰지도 못할 만한 그 가시나무, 무용지물인 그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기꺼이 받아들여서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뭔 얘기냐,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아무런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왕 위에 올라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한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그래서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요담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인간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존재 위치를 모르고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분수도 모르고 왕이나 지도자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또 그 저지르는 가운데에 과거의 역사나 이 시대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는 자신의 본구문과 또 자신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야욕이고 그건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지도자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지도자는 자기의 직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고 교훈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마음을 그래서 높은 데 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항상 낮고 낮은 곳에서 머물러서 섬기는 자세, 섬김의 삶, 이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데 뜻을 두고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야망, 사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망을 넘어서 욕심 부리고 자칫 그 야망이 탐욕으로 변해버리면은 그건 교만이고 허영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위치, 그 직무를 넘어서 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거절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와 그 다음에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가시나무와 그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얘기예요.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건 물론 뭐 다르죠. 그러나 이 두 부류의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들은 자신이, 다시 말하면 나무를 의인으로 우화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돌려봤을 때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거절했던 겁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기에 또 거절했던 겁니다. 이 새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새 나무는 뭐라고 답합니까? 나무들 위에 우쭐대지 않겠다.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개역개정에서는 우쭐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용은 히브리어로 누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 흔들리다 또는 뭐 요동친다 또는 방황한다 또는 비틀거린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 위에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들 위에 내가 방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존재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서 만족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누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죄 많은 반역으로 인해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라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그러진 길, 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누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쭐댄다, 요동친다, 이런 말입니다. 방황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백성들이 방황하고 우쭐대고 교만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죄를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누아의 비유를 요담의 비유에서 볼 때에 지도자로서 나무를 지배하고
또 죄악을 범하고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쭐대면서 방황하는 거, 이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삶에 있는 내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만족함으로 자신들은 그걸로 자랑하면서 살기에 너희들 나무들 위해서 나는 요동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게 중요한 믿음 생활의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마음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마음과 목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 즉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합니다. 네피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과 정성과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즉 목숨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우리는 따르고 존경해야 될 분이고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최상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것들은 다 날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또 물리치시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삶을 선언하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존재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에 겸손한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진데, 자, 가시나무를 한번 봅시다. 가시나무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1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철저하게 가시나무는 교만이 드러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비멜렉 자신이 폭력을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의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아니하면 내 폭력을 휘둘러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가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그 폭력성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얘기죠. 자신의 보호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불로 살을 것 같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만일 백성들 너희들이 내 밑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을 뿜듯이 폭력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나를 반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다시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을 봤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 가시나무 형태는 바로 뭡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나 자기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숭배,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는 삶. 자아숭배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 지배를 받으라, 내 명령을 받으라, 나밖에 모르는, 내 존재 위치 자체를 모르는, 또 모를 뿐만이 아니라 분수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분수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는 그런 자체를 모르고, 처신할 줄 모르고 날뛰는 것, 이게 분수입니다. 분수 모른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또 암흑이 닥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회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역 간 갈등이 불거져 버렸고, 사회의 질서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고, 반란이 일어났고 학살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서 성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현실이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가시나무의 역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지배하는,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로 찔림을 주는 그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존경을 하고, 분별력이 없는 추종을 하고,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이해 관계가 없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은 가시나무보다도 그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그 나무들의 잘못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정당하게 판단하고 영분별력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뜻을 알고,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목적이고 또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가시나무 인생이요, 그것이 마귀의 행위고 마귀의 인생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시나무의 왕이 되라고 요청했던 그 나무들은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다 타버렸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했던 그런 어리석음,
분별력이 없는 존경심, 분별력이 없는 추정, 이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어리석은 추정이나 어리석은 그 분별력이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담의 유하의 이 7책 내용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분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가시로 찌르고 분노의 불을 쏟아내서 태워버리는 그런 가시나무의 인생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의 역사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가시나무를 죽여 세워서 나무의 역사를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시나무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평화, 또 향기로운 기름,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들은 항상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존재, 내가 어느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항상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이탈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 속에서 계시면서 항상 두드려 주시고, 항상 알려주시고, 항상 깨우쳐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 위치를 알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영혼이 산 제사가 되어 산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가시나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두드려 주시옵소서. 항상 알게 하셔서 믿음의 올바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모아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체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분수를 알고 행하라. 네 분수를 알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어찌 놓고 보면은 질책의 말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질책의 말보다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의 위치나 본분을 알게 되면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낮고 낮은 데에서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분수를 알고 항상 낮은 곳에 서 있고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깨달아 항상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